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 이야기고요. 다음 주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1절로부터 15절까지 이어진 동안에 총 3번에 걸친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시고 그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고 그 설명을 하시고 풀어가시는 과정이 15절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절로 3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독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유대 공의회인 70인 그 산헤드린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셨지만 그 중에는 이런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룩과 경건을 꿈꿨던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밤중에라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청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향해서 2절에 보면 랍비여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랍비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볼 때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 특별하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들을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극존칭을 써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공손하게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거기에 맞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높이는 존칭과 예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나름 흡족하게
또 거기에 맞는 답을 하는 것이 옳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질문의 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오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졌던 니고데모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정도면 그의 위치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지식도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가치 속에서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된 것이죠. 자기의 예우가 무너지고 있고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강조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것은 아주 심한 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정말로 소중한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신앙의 첫 걸음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판단과 기준과 지식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문,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게 되어졌죠. 이 답변 앞에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잘못했나 보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시고 왜 이런 답변을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의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남들이 가는 걸음을 따라서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는 질문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만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독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질문, 그 답변 앞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게 4절로 8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답변 앞에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 앞에 육체적인 출생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물은 세례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인칭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독대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그분, 자기와 마주하고 앉아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거나 아마 땅에 머리를 박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상식이 깨어지고 있고 자신의 확신이 깨어졌을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를 만난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고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알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로 8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물론 놀라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바람을 느낍니다. 아, 바람 부네. 차갑다, 따뜻하다, 덥다,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면 존재감은 알지만 시작과 끝은,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체험을 하지만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수절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각기 15개 지역 이상의 사람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체험인데 그 일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행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율법은 충실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러한 체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약속을 위하여 겪으셨던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긋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15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집중해서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기를 찾아온 그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영생 얻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 올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뒤에서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게 될 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가진 지식과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정답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에 시작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직접 치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과 만났던 니고데모가 그때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19장에서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아마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기억해 두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어긋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긋남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을 깨야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정말로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 3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 그 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아마도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입을 통해서 이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니고데모는 수없이 간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꼭 만나시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은혜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불러주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